영적인 것은 전달돼요. 전이가 돼요. 그래서 영적인 말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말의 파급력은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축복받을 그릇이 또 조건이 안 된다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겠죠. 그래서 남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또 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날 제가 이제 부흥회를 이제 갔다 왔는데 그 대전의 서광교회라고 권세강 목사님, 우리 실목 거기에 회장님이세요. 강사인데 그분이 이제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 사업하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막 물건을 사람들이 가져가서 몇 억 가져가서 몇십억 원어치, 이게 사람들이 일부러 물건을 가져가서 전화를 바꾸고 잠적하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서 완전히 배신을 당한 거예요. 수십 년간 거래한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니.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부도가 나서 이제 막 죽으려고도 하고 정말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랬던가 봐요. 그래도 축복해야 된다. 그래도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없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의 것은, 물질은 이따가도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한번 축복해 줘 봐라. 이게 되나요, 여러분? 막 내 마음에서는 막 미움이 막 정말 죽이고 싶을 때, 여러분 사람 미운 것처럼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냥 순종한 거예요. 막 고속도로 가다가도 차 세워놓고 막 울면서도 물건껏 가져간 무슨 막 김 사장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 저 나쁜 놈의 새끼, 저거 김 사장 저놈 새끼를 그냥 욕도 하면서 그래도 김 사장 누구누구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 목사님 그러는데 그러고 얼마 있다 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이고 김 사장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물건값 내가 줄게. 그래가지고 그게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람은 살고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축복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나에게 걸리는 게 있다면은 목사님 미워하면 안 돼요. 목사님 맨날 힘들게만 말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는 것은, 여러분 왜 해요? 신앙생활을 천국 가기 위해서 하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의 이 영혼의 육신의 옷을 벗으면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뭘까요, 여러분? 근본.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법칙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1등을 해도 선을 넘으면은, 다르게 편법을 쓰면은 1등이 인정이 안 돼요. 메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아버지 뜻, 말씀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말씀 밖에 벗어난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막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부분이 약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윗이 일생에서 여러분 쭉 잘 살아오다가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쭉 순종해 오다가 단 한 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그 곁길로 가게 돼 있잖아요.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무슨 일도 저지를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하고 무시하다가 막상 죽어보니까 자기가 한순간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나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목사니까 이 정도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는 게 얼만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죄를 등한히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생각을 안 하는 때가 있어요. 이게 위험한 짓이죠.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이 정도 죄야. 특히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한평생 목회 잘하다가 은퇴하잖아요. 그럼 딱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일평생 잘해놓고 마지막에서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마산에 그 교회 출신 목사님하고 제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건축을 하는데 목사와 장로들이 건축비를 3분의 1을 부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다반사죠. 교회에 어떤 분 큰 음향시설을 큰 앰프시설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담당자가 그거에 이익을 취해요. 거기서 기업에서 주는 커미션을 먹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콕 박혀 있으면 그 두려워서 아무 짓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예수를 내가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아. 다시요.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 이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말씀이라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걸 분리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는 전혀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과 같은 거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연예인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 잘 안 믿습니다. 왜? 나와서 예수 믿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거 보면 온갖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게 그렇게 테두리 안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나 예수 믿어. 교회다 기독교인이야 하는데 교회를 가끔 간다는 거예요. 가끔. 주일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믿을수록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율법주의자처럼 돼요. 율법주의가 좀 틀리긴 틀리겠죠. 그 안에 자유가 있죠. 우리는 자유가. 근데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보다 훨씬 더 세밀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마음의 영역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다 해. 봉사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뭐 11조 생활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누구를 비판하는 마음이 가득해 있어. 그러면 이게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이게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도 안도 깨끗해야 된다. 이게 주님 앞에서 나 마지막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이게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으면 이게 너무너무 세밀하니까. 예. 성령께서 뭐 하나 이렇게 딱 하려면은 그 생각,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이게 딱 걸려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내가 뭔가 생각 한번 하려면은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 나도 얼마 전에 뭔가 좀 하나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좋아하셔. 끊어버려. 근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예, 나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아이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게 얼마나 기회나. 진짜 살았어 이제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들리게.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래. 근데 귀가 없으면 뭐 안 들려. 예. 사람은 하나님이 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를 듣게 되냐면, 뭐 교훈적으로 목사님의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들리는 게 아니라 설교를 딱 들으면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뭐 목사님이 뭐 서강교회 권세강 목사님네 교회는 뭐 축복하라고 해서 누가 20억 받아 그걸 뭐 다 했다, 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말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정이, 마음이 나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성령은 성령의 귀가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말씀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이 목회자의 설교가 잘 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뭐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는 두 번째예요. 네. 성경적 지식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면 그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 초신자들은 대개가 다 영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잘 들어오지 않고, 영적으로 설교를 하면 그게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 목사님 맨날 나 모르는 말만 해. 좀 알게 쉽게 좀 해주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좋게 들리냐면 막 우스운 거 있잖아요. 막 재밌는 말, 막 그런 거. 예? 어떤 예와 이런 게 쏙쏙 들어오겠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예. 사람의 감정을 터치하는 게 잘 들어오겠죠. 그런데 진짜 내 영혼에 귀가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감각의 말, 하나님 주신 말, 그게 들려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거 들을 수 있기를 원해요. 예? 예. 제가 캐나다에서 중고등부를 사역할 때, 그때 한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인데 그때 걔가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된 것 같아. 근데 걔는 거기서 태어나서 얘는 거의 미국인이야. 미국 사람이야. 예. 생각도 외국 마인드고 말도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아마 부모가 잘 안 가르쳤나 봐. 예. 한국말도 서툴고 듣는 것도 좀 서툴고, 예. 영어는 되게 잘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얘가 주일마다 교회를 와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참석해요. 그러니까 외국의 그 교회들의 예배 형태는 이렇게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시간이 딱 되면 아이들만 딱 일어나서 아이들 가서 같이 말씀을 들어요. 이제 전도사님에게. 제가 이제 전도사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그렇게 늘 전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와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얘를 주일날이면
차로 태워서 교회다 앞에다 딱 내려놓고 자기네는 그냥 가요. 갔다가 또 끝나면은 얘를 또 데리러 오는 그런 애세요. 그러니까 부모도 안 다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한 번도 안 빠져 계속 오는 거예요. 얘 혼자서.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할 때 제가 이제 그러죠. 애들한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교감도 하고 웃기도 하고 애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걔는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리고 걔는 제 얼굴만 이렇게 뚫어져라 이렇게 보더라고요, 항상. 예. 그럼 제가 안타까워서 설교가 다 끝나면은 걔한테 물어봐요. 야, 너 좀 알아듣냐? 그러면 못 알아듣겠대. 목사님이 빨리 얘기하고 사투리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대.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영어가 더 쉬우니까 저기 미국인들 하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어떠냐? 제가 그랬어요. 근데 걔 말이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외국인 아이들 하는데도 예배를 드려봤다는 거예요. 훨씬 더 잘 알아듣는데 영어로. 그런데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예배를 드리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잘 못 알아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구나. 어떤 논리의 차원이 아니다. 인간의 이해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열어줄 때만이 그게 영으로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 아멘. 육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게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해요. 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지도 할 수가 없어. 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잖아요.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서 그래야 말씀이 쑥쑥 들어와도 이게 영으로 내 믿음으로. 네. 외국에 가면은요, 그 호텔이나 모텔들 있잖아요. 들어가 보면은 그 서랍 속에 성경책이 꼭 하나씩 있어요. 기독교 국가라 좀 다르긴 달라요. 그런 데 가면은 그 서랍에 제일 위에 서랍에 열면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을 왜 넣어왔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출장이나 뭐 여행을 가다가 자다가 무료하면 성경책 읽어라 이거예요. 또 잠이 안 오면 성경책 읽다 자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용도로 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그건 교훈이에요. 교훈. 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이 생명이니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순종해서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읽을 때 이게 내 믿음이 되겠죠. 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읽을 때 내 능력이 되겠죠.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신학자들, 교수들의 말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내가 어떻게 살아든지 하나님에 나오는 저 말씀을 성령의 소리로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교수들의 말, 신학자의 말. 교회에 한번 누군가 강사가 교수로 온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보죠. 보니까 야, 무슨 말을 하나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보고 있어. 근데 여러분, 교수들의 그 철학적인 말, 이성을 자극하는 말, 이게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소리를 운반할 때만이 이 소리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교수들이 기도하나요? 오히려 기도하는 학생, 신학교 가면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막 충만하게 갔다가 신학교에 이제 소명받아서 갔다가도 신학교 가면은 교수들이 그런다고요. 야, 뭐 무슨 방언 기도냐?
방언이 2000년 전에 다 끝났다.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럼 애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 이제 안 해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안 해. 그걸 안 하면 다 까먹어. 막 영성도 죽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교회 사역 이제 본격적으로 전임하고 목사가 되면은 이제 기도하는 거 그때 아이고 이렇게 해서는 목회가 안 되는구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이게 은혜가 되는구나. 이때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깨닫고 계속 그렇게 가면 자기 영혼도 죽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도 죽는 거예요. 영혼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소리를 성령의 소리로 운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확실한 증거는 눈에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그 증거들이 나타내죠. 말씀을 들으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내가 지난날의 나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봐야겠다. 신앙생활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성령의 기가 있는 사람은, 영적인 기가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믿음이 약해졌다가도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자기 신앙생활을 수정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소리를 들려주지 못하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시들어버려요. 보면 딱 느껴지잖아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떻다는 것을 사실은 본인도 알 거예요. 근데 힘이 없어.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성령의 소리가 막 운반돼야 돼. 아멘. 세상에 나가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내 영혼을 약화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영적인 교회는 성령이 들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또 힘을 내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소리에 내 영혼이 부딪히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은 불균형이에요. 불균형. 우리 몸에도 여러분 우리 몸도 라면 같은 것만 맛있다고 계속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몸이 불균형 되죠. 몸무게가 오히려 빠지고 근육은 없어지고 맛은 있지만 몸에는 해롭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사들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먹지 말라는 게 의사들이 대개가 이거 먹지 말라요. 여러분 가공육 있죠. 소세지나 햄이나 이런. 그런데 참 그게 또 너무 맛있어. 부대찌개에 들어가 있는 거 막 옛날에 보면은 막 그거 한번 퍼먹으려고 막 아주 그냥 누가 골라 먹으면 막 그냥 안 되잖아요. 그거 한 그릇 더 먹어보려고. 그게 먹지 말라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탄산음료 먹지 말라요. 탄산음료 먹으면 안 된다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가 막 콜라를 얼마나 좋아해요. 옛날에 막 코스코 가면은 막 제일 먼저 콜라 세일 하나 그거부터 본다고 그래서 한 박스씩 사고 그랬어요. 지금 저도 이제 콜라 안 먹어요. 몸 생각하느라고 안 먹어. 막 이런 거, 뭐 옥수수 시럽, 막 과당 그런 거 먹지 말라더라고요. 화이트 초콜릿 이런 거, 이런 게 또 안 좋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맛있어. 근데 우리 몸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성령으로 듣는 하나님 말씀은 진국과 같아요.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인본주의적인 말이 여러분 때로는 인스턴트 같아서 맛있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은 형체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귀로 들으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영적인 그 개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게 바보짓이에요, 사실은. 내 내면에 들려오겠죠. 그러면 하나님 영이라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들을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말씀의 특징.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찾으러 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 내 믿음이 돼야 된다. 믿음은 그렇게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사실은 설교 듣다가 우리가 막 깨달으려고 많이 합니다. 감동받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차원을 사실은 초월해야 돼요. 우리가 뭘 초월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시온 성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듣고 오늘 감동받았어, 깨달았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선포될 때, 자, 여기서 얘기합니다. 질병아 떠나가라. 하나님 말씀은 그랬다. 질병이 고쳐져야 돼요. 네? 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내 상황과 내 영적인 상태와 모든 것들이 지금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것을 회복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은혜 받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돼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는 게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멘. 네, 자꾸 여기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 우리 눈앞에 보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안 다니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 근데 와서 내 심령이 은혜로 채워지고 있다. 믿음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거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빈자리 꽉 채워줄 거다. 이 말씀이 깨달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관념에만 있어. 목사님이 저러니까 언젠가는 뭐 그냥 되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 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우리의 믿음이야.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교훈으로 여기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공자 말도 있고 뭐 노자 말도 있고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들은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게 뭘까요? 그 말씀은 살아있지 않아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심령과 골세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말들은 다 교훈적이에요. 교훈적. 내가 받아들이면 그냥 좋은 거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많은 거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안 되는 게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되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자꾸 경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별게 아니더라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큰 일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살아있기 때문에 인격이다.
그 인격은 오늘도 내 생각을 장악하고 내 머리를 장악하고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인간을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기차가 가는데 철로가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철로가 가는 데까지가 기차가 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미 패배하고 우리의 생각이 이미 좌절되면은 거기서 우리의 행동도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끌어서 너 여기까지 가. 여기까지 가. 나는 여기까지밖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가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오늘 순종할 수 없는 상태야.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상태야. 그러나 주님의 생각이 내 육체를, 나를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지금 탁 살짝 달서붙어 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의 생각이,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오는 순간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거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환경에 지배받고 상황에 지배받고 뭐 패배한 모습에 지배받아서 그냥 여러분 누워있으면 안 돼요. 네, 그걸 일으키는 건 주님의 말씀이야. 네. 여러분, 우리가 큐티 하잖아요. 큐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생각만 하다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 말씀이 인격이고 주님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체험된단 말이에요. 이 안에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꿈틀거려. 여러분, 이 안에 장어가 한 마리 들어와 있다 봐요. 예를 들어 살아있는 장어가. 그럼 내 뱃속에 어떻게 될까요? 막 휘짓고 다닐 거 아니에요. 예? 배가 막 부글부글 거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휘짓고 들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인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인간을 향한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은 우리가 성령의 소리로 듣고 기도할 때만이 하늘에 신령한 것을 내가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단 하나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법칙은 기도해서 그걸 끌어내리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이 약속한 중에서 그 아들 예수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첫 절을 읽었지만, 우리가 1장 1절을 읽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하나님이셨어요. 네, 그런데 그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거예요. 왜 말씀이 육을 입고 왔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왔을까요? 피 흘리기 위해서예요. 육을 입은 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피 흘릴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을 입은 건 뭐예요? 피 흘리기 위해서. 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에게는 사랑을 보여줄 수 없다, 딱 못 받은 게 그 한계점이 예수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예수 말고는 더 이상 없어요. 로마서 5장 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최상의 한계점이 예수예요. 예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의 최한계점에 우리는 다다랐다. 그래서요, 자기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은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 뭐가 어떻고 이거 몰라도 돼요. 정말로 예수가 그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다, 그 포도나무에 가지로 딱 붙어 있다, 그러면은 창세기 몇 장이 어떻고 몇 장이 어떻고 몰라도 돼요. 교리도 몰라도 돼요. 사실. 네. 조직신학도 몰라도 돼요. 네. 왜? 최고의 고상한 게 예수거든. 하나님의 지식에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라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최고 고상한 하나님의 지식, 최상의 지식,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지식에 뭐를 더하래요? 절제를 더하래요. 이 소리가 뭔 소리일까요?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예수를 초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상의 것은 없다. 그 지식이 예수의 지식의 한계점이다. 그러니까 절제하라. 이게 끝났다. 이 말씀이에요. 요즘에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잖아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 영화가 엄청나게 지금 인기가 있고 막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하여튼 한국 사람이 다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킹 오브 킹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역시나 하고 기대했는데 역시나였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는 이 영화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긴 다뤘는데 그의 죽으심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이게 빠져 있어요. 예수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파괴주의자로 선한 일을 하러 요 정도만 다뤘다 이거예요. 아쉽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 영화가 나오는 순간 미국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여튼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개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진짜 제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이 애니메이션에 담았다면, 대속의 주님을 담았다면, 우리 죄를 지시기에 십자가 지신 주님은 우리의 구조로 달았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했을까? 네. 진짜 예수를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세상은 그 예수를 말해줘도 무시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 똑같이. 네. 요한이 오늘 1절과 14절에서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자,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살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부활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승천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분이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사실 요한복음 그거 알려주잖아요. 우리에게. 사람일까? 하나님일까? 그 해답이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은 육신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그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더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귀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소리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